부터 28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덮는 신앙과 노아의 예언, 허물을 덮는 신앙과 노아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앞에 부분은 우리가 같이 상고했죠. 노아의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아는 그 앞에 창세기 앞에 부분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고 홍수 심판을 이겨낸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이 찾아오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게 되어 실패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대처,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대처하였는가, 그 이야기들과 그 후에 계속되는 노아의 예언.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저주 그러지만 노아의 저주라기보다는 노아의 예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아들들의 대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본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예민한 반응을 했던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표현과 알렸다는 표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뭘 봤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치고 보는 것들도 있죠. 지나가다가 아무개 권사님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스치고 지나가다가 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았다라는 것은 그런 스치고 지나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세히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 안에다가 평가를 담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담냐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평가를 하기 위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과연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어떤 의도를 담고 또 의도를 담아서 해석하는 것까지 그 안에 보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확실하게 선한가 악한가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가 그 다음에 행동한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알림에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는 것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선한 의도에서의 알림이 아니라 보는 것을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알리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나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노아가 아버지가 너무 긴장이 풀리셨는지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함과 그 함의 후예들에게 그런 엄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적었을 텐데요.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냥 다 자빠졌고 다 그냥 자기의 몸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악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함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하나님의 저주, 특별히 이제 함의 저주라고 하지만 가나안의 저주,
또 가나안의 저주는 단순하게 그 노아를 흉본 것에 대한 어떤 복수의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가나안과 함의 후예들이 받을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러한 저주적인 예언을 받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를 모세가 기록하였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 편지를 이 글을 처음 받는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지금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창세기 14장, 13장에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이 죄인이지만 아직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할 명분은 서지 아니하였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가나안의 죄가 얼마나 간영한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또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고 계실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잔혹한 전쟁의 어떤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고 조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노아의 시대나 소돔 고모라의 시대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함은 아버지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도 그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좀 지난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부모의 그 실수에 대해서 그것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반항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자기도 그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부모가 술 취하고 또는 방탕하고 또 도박하고 이런 성향들을 볼 때 어떠한 자녀들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다가는 가정이 망하겠구나, 이런 의도에서 생각하는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것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자신도 똑같이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가 행하였던 연약함을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드러날 때에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범하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고 나는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빠진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한 자세로 남을 대하고 남을 공격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신이 그러한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도 그런 죄를 져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 비난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덮어주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불륜이고 남이 한 것은 로맨스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자신이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온전치 못한 것을 보고 결국 교회의 잘못을 보고, 예를 들어 목사가 잘못한다, 어떤 아무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잘못한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그것을 말합니다. 야, 교회 갔더니 뭐 다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 맨날 그렇게 싸우는데 내가 교회 뭐하러 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지 않느냐면 그 실족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노아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다 사람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실패의 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통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함을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행한 일을 비판하고 비난한 그것을 노아가 술 깬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저주하는 형태로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신의 행실을 바로 해야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고 지적해 줄 수 있고 깨우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상대의 그 약점을 보면서 설명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상대를 저주하는 형태로 오해의 소지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격을 떨어뜨려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행실을 똑바로 해서 그것이 오해 요소가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게 말한 순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오해 요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저주한 것처럼 오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결코 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을 또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 죄를 받는 것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 함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죄의 문제이지요. 만약에 함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가나안이나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요. 그렇죠? 반대로 함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가나안이나 가나안의 후손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이 본문을 받는다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26절, 27절에는 셈과 야벳의 창대와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셈의 하나님은 결국은 이 셈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에 대한 성취,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타락된 인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야벳을 창대케 하신 말씀은 야벳은 야벳의 뭐랄까요?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들의 조상인데요. 유럽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여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방향을 터키, 오늘날의 그 소아시아 터키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간 그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유럽 전체로 퍼지게 하시고 유럽을 통하여 그 복음이 다시 전 세계에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과 야벳의 후손을 복되게 하신 그 설명을 이 본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음을 봅니다. 결국 야벳은 신약교회의 번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의 말씀에는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허물을 덮는 신앙, 또 하나님의 뜻의 예언적 성취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대처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죄송합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1절만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했던 기도 제목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장국순 권사님께서 약을 이렇게 잘못 드셨는지 속이 불편하시고 밤에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건강이 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명절이니까 명절에 있을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그 잘못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 연약해서 그 안에 죄성이 있고 넘어질 요소가 분명히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함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서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공격하며 대적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타인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서되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다가 더 큰 죄로 인하여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인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실 때에는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채워주셨사오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임을 압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장을 받거나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연단하시는 수단으로 쓰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패하는 그러한 뜻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통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복순 권사님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봐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이렇게 어제 그 약을 이렇게 잘못 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면도 잘 아버지 하나님 질 좋은 수면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건과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실족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게 손해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게 복이 아닌 줄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찾아 그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대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복된 가정과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또 명절 기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맞춰지는 명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일을 가정 안에서 감당하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믿지 아니하고 신앙에 서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검련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명절을 통하여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기간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선히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